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반가운 분들이 오셔서 아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되는 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열흘이 지났으니까 전체 50일이 되는 날이지요. 자, 그날, 바로 그날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냐면 그냥 보통 소리가 아니라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으르렁거리면서 그곳에 소리가 꽉 찹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시내산에 오를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우레와 번개가 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기분으로 그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모여있는 공간을 그 소리가 꽉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처럼 이 모인 성도들 위에 혀의 불처럼 불이 임합니다. 혀처럼 생긴 불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갈라져서 임하게 됩니다. 오늘 2장 3절에 보시면, 본문을 뒤쪽으로 넘겨서 2장 3절에 보시면 불의 혀처럼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혀처럼 생긴 불입니다. 혀처럼 생긴 불이 하늘에서 임해서 그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처럼 지금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불이 혀처럼 생긴 불이 임했고 그 불이 성도 한 명 한 명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말, 다른 방언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지요. 이처럼 제자들은 기도할 때 소리와 불 가운데 성령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소리와 불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지요.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에서 가운데 순자, 이것은 열흘순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열흘순이지요. 다시 말하면 오순, 열흘이 5번 있었다. 50일이 되는 날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 그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이날 성령님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만 하고 있었고 다락방에 있었지요. 근데 성령님을 받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시자 바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그래서 이날을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교회의 탄생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오순절에 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까요? 임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8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엇 때문에 임하시는 줄 아느냐? 너희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기서 증인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증인, 그러면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많이 쓰지요. 그럼 증인을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훨씬 더 넓습니다. 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까지가 포함한 단어가 바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순교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으로 순교자적으로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을 바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딱 택하셨단 말이지요. 왜 택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주시고, 얘들아, 너희는 이 세상 다른 민족들과 합하여 살지만 그 사람들, 그 민족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풍습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명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려라.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하는 그 사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 너머의 것, 더 거룩한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살도록 해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바로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이란 뭘까요?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 동양적인 사고하면 거룩하면 마치 양반 걸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마치 행동도 천천히 하고 말도 느릿느릿하고 뭔가 고상한 말을 쓰고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착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거하고 다르지요. 히브리어로 거룩은 코데시라고 합니다.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것이 거룩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거룩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더러운 것에서 구별됐다고 해서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더러운 곳에서 구별되었다 하더라도 그 옆에 것이 조금 덜 더러운 것이라면 여전히 더러운 것이지요.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나쁜 것이고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담배에 대한 것입니다. 하루에 10갑 피우던 사람이 8갑으로 줄였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그는 8갑이라는 담배의 포로 속에 있습니다. 깨끗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약술이 아닌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던 술, 일주일 내내 마시던 사람이 일주일에 3일만 마셨다. 분명히 더 나아졌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술의 포로 속에 있습니다. 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빛을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좀 나왔다고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악에서 나왔을 때 빛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거룩, 진정한 분리는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담배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야. 술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끊을 거야. 라는 그 주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불의했던 습관, 죄들, 그것에서도 이제 빠져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차곡히 걸어가면, 그렇게 조금씩 걸어가면 자신의 의지만으로 하루에 8갑, 일주일에 3번,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그렇게 8갑이나 일주일에 3번으로 그치지만, 그러나 빛을 향하여 걸어가면, 성령님께 기도하며 걸어가면 참으로 신기하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빛을 향하여 걸어가면, 기도하며 걸어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그것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거룩이란 그릇된 것에서 내가 벗어났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빛을 향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삶,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이미 임해 계십니다. 이미 임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쭐 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아멘 하셔도 되고 소리를 내서 아멘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본인에게 진솔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이 지금 아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셨다면 이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당에게 가서 이 말을 묻고 답하라 말씀해 보십시오. 아마 칼 들고 쫓아나올걸요. 그렇죠? 아무나 이걸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남묘호랭개교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말 못합니다. 화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 번 찾아보았지만 중요한 것이기에 성경 본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셨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뜻과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지요. 우리 안에 계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으로 사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렇죠?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래, 맞아. 내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은 한 3가지만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 그 특징,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우신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그 마음에 꽉 찹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은혜 나눴던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40년을 지내면서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 게르솜이라고 지었지요.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허탄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지요. 그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모세의 신앙 고백은 바뀌었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그 신앙 고백이 바뀌었지요.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두었지만 모세가 보기에는 나는 허송세월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를 훈련하는 시간이었고 마침내 때가 되자 모세는 그 입으로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되었지요. 모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셨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셨지요. 모세 혼자 있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한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내가 이 고난의 터널에서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나에게 주시지.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님의 임하신 사람의 그 특징, 큰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성경 읽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지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성령님과 함께 하다 보면 무엇이 가장 궁금해지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 내가 지나온 삶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잘못된 걸음들이었는데 그때 옳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다 죄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지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좀 더 성령님과 깊은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전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 모르더라도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모하고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 좀 저에게 가르쳐 주셔요. 기도하게 되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점차 그 기도의 폭이 넓어집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귀한 기도해 주셨지요. 5월달
오래 있어서 우리의 행복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의 폭이 넓어집니다. 나뿐이 아닌 무엇인가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더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같이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큰 특징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전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랑의 관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본문은 접어놓으시고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네. 4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시지요? 대중 목욕탕 가시지 않나요? 안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대중 목욕탕에 가면 저희가 때를 밀지요. 때를 밀면 정말로 개운하지요. 때가 밀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때를 밀면 그 떨어져 나간 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지요. 이제 떨어져 나갔지요. 그 떨어져 나간 때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때 아이고 이거 내 살이야 생각하면서 다시 예쁘게 포장해서 집에 가져와서 자기 얼굴이나 몸에 붙이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안 그러시는 분이 대부분이실걸요. 그렇죠? 목욕탕에서 때를 밀 때 그 때는 버립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버렸을 때 내 살은 더 보드랍고 깨끗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수로 목욕한 사람은 그릇되었던 옛 사람, 옛 때, 옛 가치관,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삽니다. 그 새로운 사람의 증거는 삶으로 드러나지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서 드러나고,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옛날보다 내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 내가 옛날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긍정을 바라보는 것 같아. 자기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이 말씀처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사노라면 분을 낼 수 있지요. 근데 옛 사람은 그 분을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이 계속 자기 안에 있게 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분을 잠깐 내었더라도
이거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이 아니야 하면서 바로 그 분을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분을 내어도 밤이 되기까지 갖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분을 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더 오래도록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빨리 그것을 풀어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자기 자신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이 자기를 옛사람으로 자꾸 끌어내립니다. 마치 목욕탕에서 때를 밀었는데 그 때를 자기 얼굴에 다시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을 품지요. 그럼 그 분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미운 것들이 또 찾아지게 됩니다. 눈사람을 만들면 눈이 눈을 불리듯이 분은 분을 불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분을 갖더라도 저녁이 될 때까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분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그때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해보셔요. 저는 이 기도가 참 도움이 됩니다.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분이 바로 올라올 때 이 기도를, 혹은 잠깐 불이한 생각이 들 때 이 기도를 긴 호흡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긴 호흡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순간적으로 분을 품었다가도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고요. 그를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이것은 해보면 합니다. 먹어보면 맛을 알듯이 기도는 해보면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거짓의 삶을 살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탑니다. 더욱 악한 것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말이나 거짓된 행동이나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탑니다. 생각해 보셔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을 때,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을 때, 그때는 그 옷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옷에 어쩌다가 잘못해서 커피를 쏟았다, 실수해서 그랬을 때는 빨리 그것을 빨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 깨끗한 옷을 유지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만약 그 흰 드레스의 깨끗한 정장에 자기 자신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 지저분한 것을 묻혔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옷은 깨끗함을 유지 못합니다.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했기에 더욱 더 지저분한 것을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옷은 회복불능한 걸레가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짓된 말이나 거짓된 행동, 분노가 있으면 그것은 생각해 보셔요. 거짓말, 거짓된 행동,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자기가 의도한 것입니다. 의도한 것으로 만들어진 그것은 더욱더 불려지고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악한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 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참된 것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원리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었는데 어느 도시에 유독
범죄율이 높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그곳에 가서 그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곳과 특별하게 특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건물마다 유리창이 많이 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폐기된 자동차들이 널려 있었고 쓰레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이 그와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논의한 끝에 한 가지 대안을 만듭니다. 그것 깨진 유리창을 다 보수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폐차되었던 차들 치워주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깨끗하게 사십시오 말한 게 아닙니다. 단지 그 환경만 바꾸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살인과 범죄율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을 깨진 유리창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험으로 연구된 발표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이 변화돼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변화될 때도 있지만 환경이 변화되어서 내가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변화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변화되어서 선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선한 말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거짓 행동하는 것, 분내는 것, 이것이 아닌 참된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김진호 목사님 설교 중에 간증 중에 그것이 있습니다. 왜 어려운 곳에 계셨으니까 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아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험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좀 업고 가서 병원에 좀 다녀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럽니다. 왜 내 마누라도 아닌데 남의 마누라 업고 병원 가라고 하십니까? 여보, 목사 말 들을 거요 안 들을 거요? 갔다 와. 그랬더니 그분이 두덜두덜하면서 업고서 병원에 가셨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얼굴이 환해지셔서 목사님 좋은데요? 좋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 시켜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왜 안 가다더니 남의 마누라 업고 가는 거 싫다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 목사님 오늘 그분 제가 안 업고 갔으면 죽었대요. 내가 그분을 업고 가서 그분이 살았대요. 제가 사람을 살렸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또 시켜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빚을 내더라도 선한 일을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한 그 선한 일이 그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는 선한 말, 선한 행동, 사랑의 것들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주변을 바꿉니다. 동시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 혹시 깨진 유리창과 같은 환경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저분한 책상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발장이라든지 책꽂이라든지 옷걸이라든지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가서 아무렇게나 걸려있는 빨래들 옷걸이에 차곡차곡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냥 옷걸이에 그냥 걸려있는 거 하고 행거에 그냥 아무렇게나 걸려있는 거 하고 옷걸이에 차곡차곡 방향이 가지런해서 걸려있는 그 옷걸이를 볼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이 전혀 달라집니다. 책상 이것저것 어지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깔끔함을 향해 청량함을 위해 달려가는 자기의 마음의 발걸음을 여러분 스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 환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안에서도 변화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
내가 하는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십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살고 있을까요? 여기서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새 사람에 대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1절에서 5장 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요약하면 31절에서는 모든 악한 것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모든 불의를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1장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8절을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딘가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셔요? 그렇다고 멀리는 아닌가? 그렇지 않죠.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며 동시에 멀리, 동시적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은 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말하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멀리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땅 끝까지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임하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성령 받은 바로 그곳, 좀 더
쉽게 말하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부터 사랑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 멀리 가서 증인 되겠다, 사랑의 사람 되겠다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부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집 안에서는 정말 흉폭한데 밖에 나가서는 사랑의 사람이다. 그는 거짓입니다. 집 안에서부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집 안 사람만 다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한 나머지 먼 땅끝까지 가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땅끝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그 단어들에 보면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그 접속사가 헬라어로 카이입니다. 영어로는 and입니다. 카이와 and는 동급입니다. 동시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함과 동시에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동시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땅끝까지 선교지로 가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땅끝에 있는 사람은 선교사님들이 있지요.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함으로 인해서 그 땅끝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동시에 사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자들 성령 받은 연후에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만 바로 그들은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동시적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여러분,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바로 옆 사람에게, 바로 오늘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일확천금의 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위로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또 고쳐주셨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피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에게 모두 나누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랑으로 더욱 넘쳐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저희에게 임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 사람으로 빛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 모두 이전보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